우리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44장, 22장부터 44장까지 오늘은 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눈 21장 본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은 이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이 규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재산권에 대한 규정과 또 여러 도덕 규범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2장을 나눠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의도적인 범죄가 아닌 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된 규정이고, 16절에서 31절은 이 성범죄와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고리대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고아나 과부같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또 방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런 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나 그리고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이 통제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방금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아직도 온몸과 마음에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것과 구습들이 계속 그냥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가장 아름답게 우리 삶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것이 전혀 몸에 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그래서 율법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는 원리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공동체를 지켜주는 사회적 규범과 율법 체계는 공동체의 화합과 이런 평화를 이루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올가매고 막 처벌하려고, 안 지키면 처벌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같이 한 6명 정도와 함께 자취 생활을 함께 한 방에서, 크지 않은 방에서 6명이 함께 살았었는데, 6명이서 같이 살면은 난장판이 됩니다. 빨래도 여름에는 막 2-3번씩 해야 되고, 누구는 일찍 자고 누구는 늦게 자고 하니까 어떤 적절한 규범 체계가 없으면은 거의 그냥 자취방이 난장판이 되는 판이라서 불은 몇 시에 끄고 잠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대략 정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라는 것도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율법의 의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겠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 이하에서는 짐승에 대한 도둑질에 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암소나 양을 훔쳐 죽이거나 팔면 같은 종류의 짐승으로 손해를 갚습니다. 소 한 마리 손실에 소 5, 그리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습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만 갚도록 배상하는데, 이 도둑질은 더 엄격하게 배상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도둑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파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연약해서 짓는 그런 연약함의 범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땀 흘리면서 정당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것을 조금이든 크든 작든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과중하게 처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올 때 주인이 그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낮이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과잉 방어에 대한 금지 규정인 것이죠. 도둑일지라도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주 당시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법이 다 세보면은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섬세하게 법들을 정하신 것이죠. 분명한 건 율법은 우리 삶을 질서 있게 해주고 더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장은 공동체 생활에 관한 율법의 아주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에 해당됩니다. 주로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것들이죠. 거짓 증언에 대한 것들이나 불공정한 재판과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이 송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송사에 있어서 특별히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가난하면 다 그 피해자고 또 연약하면 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그렇지 않죠. 법은 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죠. 친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동시에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정의라는 것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연약한 사람은 무조건 선이고 또 강한 사람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들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억을 하면서 왜 이런 법을 정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행사와 걸음을 내가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또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이 새벽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장은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인 장로는 멀리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 한마디의 토를 달지 않고 지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정당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순종하고 또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에서 받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생명의 상징인 이 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언약 안에서 하나로 너희는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행위인 것이죠. 이어서 12절부터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오르자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침묵하시고 7일째에 이렇게 기껏 산에 올라갔던 6일 동안은 침묵하시고 7일째에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모세는 기다렸다가 결국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순간에 빠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다림과 조급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